성경에서 명을 붙여주면 어떨까? 왜?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제 이름을 따서 붙여주든지, 농담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성경에 좋은 그 모델이 되는 이름 가운데 이렇게 세례명을 붙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과거와 내 현재가 다르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는 후의 삶이 달라야 됨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돈 안 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거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드는 것, 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위해서 내가 치른 그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속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 이제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쳐서 60억 줄게. 저는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내가 어떤 좀 선동을 할까 싶다고, 우리 모금운동 내가 한번 해볼까? 무슨 모금운동이요? 우리 위안부로 그 고통을 겪으셨던 어르신들, 일본이 제대로 사과도 않고 6억엔? 10억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정도 되죠? 10억엔 주고 끝! 소녀상 설치하라고, 소녀상 없애라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가 협상했던 그 과정 다 공개해라. 도대체 10억엔 받고 뭘 해주기로 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거 다 공개하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공개해야 됩니다. 10억엔 그 협상 과정 다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아고라에서 제가 운동을 펴고 싶어요. 그 100억 원 우리 일본 갚아줘 버리자. 다시 줘버리자. 100억 우리나라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말이 좀 옆으로 샜습니다마는 속전 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신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이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출애굽 과정을 언급한 역사서를 보면 이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 등의 절기를 지켜라. 또 너희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가나안 사람들 삶의 방식 따르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제해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세상의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애굽의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땠습니까? 그동안 익숙해졌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에 가면 이런데, 애굽 사람들하고 살 때는 이랬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신을 섬겼는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애굽에 돌아가서 고기 먹던 거 기억하면서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받았다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이 헌신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변화된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편하면 세상에서는 핍박받지 않으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변화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받는 것을 인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핍박에 참여할 수 있다니, 이런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니 감사의 제목이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서 영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영적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달라진 모습을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지요. 이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본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다.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었다. 지금 모습 이건 오히려 이상한 것이고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 학문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학문 없다라는 말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른다, 뭐 글 쓸 줄을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체계적인 공부가 뭘까요? 랍비로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율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 유대 경전,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잘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저 사람들 본래 하나님 말씀 모르던 사람들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또한 그들은 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인, 죄 지은 사람 아니라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됐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그러지요.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면 또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나라여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없습니다만은 외국에 가면 유대인 주거지역이 있어요.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마치 LA에 한인촌 있듯이 유대인들 주거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옷 매무새부터 다릅니다. 혹은 머리를 이렇게 기르는 모습부터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다. 요즘은 이제 바리새라고 안 하고 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한눈에 봐서 알 정도로 구별된 그런 외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바리새인의 비유가 나오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저 세리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1조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하루 3번 기도도 하고요. 나는 저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다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범인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런 서민, 오늘날 서민은 그렇게 낮춰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 범인은 구별된 사람들에 견주어서 낮추는 의미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 어떤 지위나 그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만한 그런 명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비하하는 의미가 범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와 함께한 사람,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와 함께하던 예수파, 예수당,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 이 말은 그 죄인으로 죽은 예수 따르는 사람 비아냥거린 표현입니다. 낮게 여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들이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앉은 못 걷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그로 걷게 만듭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여 년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자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아니 이 사람 그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 이 사람 안진뱅이 아니야? 아니 이 사람 한 번도 못 걷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아니냐? 수군수군 됐겠지요. 뒤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노라고. 그런 표시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립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케 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바로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는 거기 모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또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 첫 번째는 노끈으로 만들어서 막 내쫓고 그러셨죠. 두 번째도 상을 엎으시면서 물건을 가지고 그리 다니지 못하게 만드셨죠.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해? 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옳으니까요. 대신 그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누가 시켜서? 누구한테 위임받아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것, 거기에 현장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서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팩트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니들은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아니냐? 니들은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로서 랍비가 아니지 않느냐? 니들은 죄인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아니냐? 자격도 자질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왜 성전 안에서 예수를 가르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표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지적처럼 그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들은 랍비가 아닌 범인, 평범한 사람, 예, 맞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또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헤드린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자기들이 아닌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나면서 40여 년 동안 40여 세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할 표적이 있는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할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지요? 너 많이 달라졌다. 너 많이 변했네. 너 많이 사람 됐네. 나 예수 믿어. 어쩐지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요?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래, 너 예수쟁이라는 것 부인할 수 없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의 변하는 사람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고개 갸우뚱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서 이상해서 당황할 정도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부터 이런 놀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놀라고요. 성령의 강림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고요. 놀람이 계속됩니다. 심지어는 정규 교육을 받은 학문이 있는, 그리고 우리는 달라 라고 여기는 지도자들까지 놀라서 당황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놀라움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들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고 그들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놀랍니다. 스스로 그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가르칠 만한 자질을,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들은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서 또 그들의 담대함이, 그들의 언행이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아주 극한적인 대조를 보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유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정규 교육을 잘 받은, 요즘으로 하면 석박사쯤은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문 좋지요. 유대 지역에서 살고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회원으로, 요즘 말로 하면 뭐 강요 정도 되려나요? 아니면 국회의원 정도 되려나요? 지위가 높은
기득권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는데 이들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는지 아는데 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의아해합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별시켰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만 온갖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처럼 학문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배운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표적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또한 그들은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소위 지도층, 기득권층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이 더 알아가지 못하게 막자라는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부활해서 이런 능력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오류를, 자기들의 실수를 덮고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파하지 말아라.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에게 알려주라.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사내들인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장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시기심 때문에 팔려가지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시위대장의 집에서 종노릇 하는데
요셉이 아주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어느 날 마침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 둘이 좋은 시간 좀 갖자. 팔을 잡아 끌면서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누가 보는데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어떤 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괜찮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 앞에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권력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또한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산헤드린의 그 권위를 무시해라,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니네들은 잘못했으니까 니네들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우리는 안 들을 거야. 니네들은 이미 탄핵받은 사람들이야. 아니었습니다. 그 권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상충할 때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상충할 때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상충할 때에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상도 주장한다면 문제가 없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즐겨 외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방점이 뭡니까? 먼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떨어지겠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 뒷짐지고 팔짱 끼고 술집에 가서 종업원이나 때리고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60%가 물려받은 주식이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뒤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 중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 게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고민하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합시다. 고민의 여지 없이 따를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선순위 문제 바로 정하는데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수 있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선순위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우리 주님 우선으로 하는 이 우선순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 아름다운 모습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두 사람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님께 둘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여기는데 이유인즉슨 우리가 본 것 들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춤거리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본 것,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 안에 우리 주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직장에, 건강에, 가정에, 자녀들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뭐래도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늘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 이 확신이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함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신앙의 경륜으로 보나 이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칭송의 대상이었는데 그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보입니다. 무엇이? 확신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을 체험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이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시다.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어떤 판단 이것에 따라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늘 경책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라고 우선순위 바로 정합시다. 고통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보고 들은 것 확실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